드디어 제가 이 강단에 섰습니다. 제가 아침에 교회를 나오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어렸을 때 저는 교회를 다녀가지고 동생들하고 이렇게 예배 드리는 그런 집에서 장난을 많이 쳤습니다. 항상 제가 목사님이 됐고요. 동생들은 옆에 앉아가지고 찬송 부르고 기도하고 헌금 받고 이제 그렇게 놀았는데 드디어 40년 만에 꿈이 이루어졌습니다. 네. 오늘 제가 드리는 말씀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 목사님 안식월을 맞아서 저희는 그동안 두 분의 장로님과 우리 김병길 안수 집사님이 준비하신 귀한 말씀과 간증으로 그동안 많은 은혜와 감동을 받았습니다. 평신도로서는 오늘 제가 끝 순서로 귀한 강단에 서서 예배를 인도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저는 안수 집사라는 귀한 직분을 받았지만 신앙적으로나 삶의 여러 부분에서 아직도 부족한 것이 너무나 많은, 흠이 많은 사람입니다. 지난 4월경 목사님은 저에게 예배 인도를 준비하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지만 제 자신이 먼저 감히 신앙에 대해 선배이신 장로님 그리고 권사님들 그리고 많은 비전의 지체들 앞에서 설 수 없는 그런 부족한 사람이라고 여러 번 제가 거절을 했습니다. 목사님께서는 그런 저에게 자격이 있어서 강대상에 서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하시면서 지나왔던 제 삶을 통해 하나님이 주신 축복에 대해서 성도들 앞에서 간증하는 시간을 가지라고 하셨습니다.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지금까지 살아왔던 제 삶과 제 주위의 삶들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참 신기하게도 잊은 줄 알았던 아주 어렸을 때 기억들이 다시 다 떠올랐고요. 떠오르면서 모든 것들이, 모든 삶의 중심이 하나님이 계획하신 거였고 하나님이 지금까지 동행해 주셨으며 은혜를 주셨다는 그런 확신이 다시 생기게 되었습니다. 아마도 목사님께서는 지나왔던 시간들 속에서 역사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앞으로 남은 삶을 더 주님께 헌신하며 살라는 뜻으로 저를 이 자리에 세우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드리는 제 얘기는 결코 제 자랑이 아니면 먼저 말씀드립니다. 단지 지금까지 저와 함께 하시고 제 삶의 주인이 되시고 제 삶의 모든 것들을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말씀드리며 오직 이 시간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다니엘서 1장 8절에 보시면은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어린 다니엘은 느부갓네살 왕 때에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왔고 왕궁 학교에 입학하였지만 하나님 앞에 뜻을 정하여 우상의 제물로 몸을 더럽히지 않았습니다. 다니엘에게 많은 문제들이 닥쳐오나 하나님은 꿈을 통하여 계시를 주시고 때로는 그의 천사들을 보내셔서 문제의 해결자가 되어주셨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어렸을 적 주일학교에서 배운 대로 그리고 가정에서 부모님에게 배운 대로 더러운 재물과 술로 몸을 더럽힌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인지는 몰라도 주님께 많은 은혜를 받았고 어려운 일을 당할 때 주님께서는 제게 피할 길을 주셨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다니엘과 함께 하신 하나님이 오늘 저와 그리고 이 자리에 계시는 비전의 모든 지체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제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저는 모태신앙인으로 믿음의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할아버지부터 모든 가족들이 하나님을 믿었고요. 제 이름도 할아버지가 하늘의 넓은 털을 잡으라는 뜻으로 지으셨다고 합니다. 저희 친할머니가 살아계실 때 장손인 저에게 이런 말씀을 간혹 해주시곤 했습니다. 할아버지 고향은 평양입니다. 평양으로 조상 대대로 아주 부유한 집안이셨다고 합니다. 할아버지는 부모님으로부터 아주 많은 땅을 물려받으셨고요. 평양에 아주 많은 땅을 갖고 계셨다고 합니다. 지금 환산하면 한 200만 평 정도 되는 땅을 갖고 계셨다고 합니다.
집에는 그 수많은 일꾼들과 하인들도 있었고요. 아주 부유하게 잘 사셨다고 합니다. 1945년 일본이 패망하고 물러간 마을에 그 소련군들이 몰려왔다고 합니다. 그리고 얼마 후에 할아버지가 평소에 잘 알고 지내시던 분이 집에 오셔가지고 공산당에서 땅을 많이 갖고 있는 지주들을 죽이고 남쪽과 전쟁 준비를 하고 있다. 그런 말씀을 하시면서 살고 싶으면 빨리 도망을 가라. 그런 정보를 주었다고 합니다. 돈이 많으셨던 할아버지는 급한 대로 먼저 그 배를 구했답니다. 배와 선장을 구했고요. 그리고 집에 있던 그 많은 땅 문서 그리고 그 돈들은 급한 대로 집 근처에 숨겨놓고 오셨다고 합니다. 저녁 무렵 온 가족들과 집에서 함께 살던 일꾼들 그리고 그 가족들을 태우고 배에 태우고 한밤중에 남쪽으로 몰래 내려오는데 그 칠흑과 같은 어둠 속에서 소련군들에게 배가 발각이 되었고 소련군들은 그 언덕 위에서 배를 향해서 총을 막 쐈다고 합니다. 배에 타고 있던 가족들과 다른 사람들은 급한 대로 그 솜 이불을 꺼내가지고 그 속에 숨었지만 많은 사람들이 총에 맞아서 현장에서 사망했고요. 저희 가족은 한 명도 다치지 않고 전원이 무사하게 남한으로 내려오셨다고 합니다. 할아버지는 당시에 온 가족이 무사했던 것이 모두 하나님의 은혜였다고 그렇게 말씀하시곤 하셨습니다. 해방둥이셨던 어머니는 황해도 해주의 그 부잣집 막내딸로 태어나셨습니다. 1.4.5태 때 그 할머니 등에 업혀서 남쪽으로 내려오셨고요. 어머니의 큰 오빠인 외삼촌은 그 6.25 전쟁 후에 인천에서 큰 사업을 하셨습니다. 당시 인천항은 해외에서 원목을 수입하는 항구였고요. 외삼촌은 그 수입한 원목과 그 밀가루 등을 그 나르는 운수업체를 운영하셨습니다. 집에는 그 수십 대의 화물차도 갖고 계셨고 상당히 큰 사업체를 운영하고 계셨습니다. 외삼촌은 어머니보다 20살 정도 이제 나이가 많으셨는데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한 40년 정도 그 전에 제가 한 10살 무렵이었던 것 같습니다. 외삼촌은 평소에는 아주 점잖으신 분이셨는데 그 술을 드시고 취하시면은 어머니가 그 예배당에 다닌다는 이유로 많이 핍박을 하셨습니다. 외할아버지가 어머니 앞으로 부평에 있는 땅을 상속해 주신 게 있는데 어머니는 시집을 온 후에 그 땅을 홀라당 팔고 교회에 헌금을 하였다고 합니다. 외삼촌은 지금 그 땅값이 얼마인 줄 아냐? 예수 때문에 정신이 나갔다. 그러면서 이제로도 빨리 예배당에서 나오라고 소리를 지르고 혼내시던 그런 모습들이 생각이 납니다. 그리고 그때 어머니가 조용히 흘리시던 눈물도 기억납니다. 하지만 평소에는 막내 동생이셨던 어머니를 상당히 그 정으로 대하셨던 분이십니다. 명절이 되면은 그 대가족을 이루고 살던 많은 외가 친척들이 외할머니한테 무난하러 외삼촌 댁에 모이곤 했는데 당시 외삼촌 댁은 상당히 컸습니다. 3층짜리 건물이었고요. 방도 수십 개가 아주 큰 집으로 기억이 납니다. 근데 그 큰 집에 앉을 자리가 없을 정도로 아주 많은 분들이 오셨고요. 불교 신자였던 외삼촌은 명절 때마다 그 화물차에다가 가득히 과일과 쌀 그리고 밀가루 등을 실어가지고 인근에 있는 여러 절에다가 그 보내곤 하셨습니다. 나름 그 지역에서 아주 그 영향력이 큰 분이셨습니다. 제가 국민학교에 다닐 무렵이었습니다. 외갓집에 가기만 하면은 매번 외삼촌은 저한테 그 주머니에서 당시 500원짜리 거북선이 그려진 지폐가 있었습니다. 여러 장을 방바닥에 펴놓으시고 어린 조카인 저에게 제사상이나 조상들 그 지방을 세워놓고 거기다가 절을 하면은 이 돈을 다 주겠다라고 유혹을 많이 하셨습니다. 외삼촌은 제가 그 조상들에게 절하기를 간절히 원했지만 저는 지금까지 한 번도 절을 한 적이 없습니다. 그 어떤 것으로 유혹해도 고집스럽게 절을 하지 않았고요. 다른 외가 어른들은 조상에게 올린 제사밥을 먹어야지 무서움이 없어진다. 그러면서 저한테 그 음식들을 퍼주셨는데 저는 한 번도 제사밥을 먹지 않았습니다. 그런 저를 위해서 외숙모는 별도의 상을 별도로 준비하실 정도로 그렇게 철저하게 그 어렸을 때부터 살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식사 후에 선산에 가서도 산소에 한 번도 절을 한 적이 없을 정도로 고집이 참 강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제일 고집이 센 성씨가 있다 그러죠. 혹시 아시나요? 예, 어디입니까? 안강최 맞습니다. 예. 안강최가 가장 고집이 세다고 하고요. 이런 사람들하고는 절대 법정까지 가지 말라는 말이 있습니다. 근데 저는 그 중에서도 가장 고집이 세다는 안가입니다. 하지만 저는 이제 고집 때문이 아니고 어렸을 적 주일학교에서 배운 대로 그리고 그 집에서 그 부모님들한테 배웠던 것 때문에 이런 유혹들을 이겨낼 수 있었습니다. 당시 주일학교 선생님이 하신 말씀들이 아직도 기억이 납니다. 제사상이나 무덤에 절하는 것은 마귀에게 절하는 것이고 제사 음식은 마귀한테 드려진 음식이니까 절대로 손도 대면 안 된다라고 가르쳐 주셨고 저는 그 가르침대로 순종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어렸을 적 저희 집은 아버지가 사업을 크게 하셔가지고 아주 부유하게 살았습니다. 집 안방에는 있는 장롱에는 서랍마다 10,000원짜리 지폐가 셀 수도 없이 많이 쌓여 있었고요. 집에는 일하시는 아주머니, 그 당시 식모라고 했죠. 그분들이 항상 2분 정도 계셨던 것 같습니다. 창고가 별도로 있었는데 창고에는 아버지 사업차 이렇게 선물로 들어오신 그런 여러 가지 선물들이 창고에 쌓여 있었고요. 제가 초등학교를 다니던 70년대만 하더라도 학교에 점심 도시락을 싸우지 못하는 친구들이 많았습니다. 이런 친구들은 점심때가 되면은 학교 밖, 운동장 밖에 나가서 밖에 있는 밭에 가가지고 총각무도 뽑아 먹고, 홍당무도 뽑아 먹고, 그리고 과일도 서리에서 먹고, 그렇게 점심을 때웠습니다. 저는 친구들이 그렇게 먹는 것들이 하도 좀 이렇게 가여워가지고 도시락을 제가 많이는 3개 정도 싸갔던 적도 있고요. 집에 있는 과일과 그런 것들을 많이 나누어줬던 그런 기억들이 납니다. 어머니는 집에서 항상 찬송가를 틀어놓으셨고요. 가정예배도 자주 드렸습니다. 하지만 나중에 알았지만 제가 다니던 곳은 교회가 아니었습니다. 이단이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아시는 전도관이라는 곳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저희 부모님도 그곳이 이단인 것을 모르고 있었다고 합니다. 우연히 전도관에서 주관하는 부흥회에 참석하셨고 그 부흥회가 너무 뜨겁고 그래가지고 은혜를 받아가지고 계속 그곳에 다니셨다고 합니다. 초창기의 전도관은 어느 교회와 같았습니다. 제 기억에도 어렸을 때 예수님 십자가 그리고 찬송을 똑같이 불렀습니다. 하지만 제가 초등학교 한 5학년 때로 기억되지만은 그때 전도관장이 박대선이라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전 교인들을 모아놓고 예수님을 부인하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을 부인하고 그날 이후에 기존의 찬송가도 부르지 못하게 하였고 주기도문도 외우지 못하게 하고 새로운 찬송가를 주었고 새로운 기도문을 주면서 그것만 외우라고 했습니다. 당시 전도관에 다니시던 분들 중에서 많은 분들이 그날 이후 그곳을 떠났습니다. 하지만 저희 가족은 그곳을 떠날 수가 없었습니다. 저희 집안은 그곳에서 이미 너무 깊이 뿌리를 박았고 영향력이 아주 컸기 때문입니다. 아버지는 전도관에 헌금을 많이 하셨습니다. 헌금 액수가 당시 압구정동에 있는 현대아파트 여러 채를 살 수 있는 돈이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잘 나가던 저희 집안도 어느 순간부터 급격하게 기울어지기 시작합니다. 아버지가 하시던 운수업은 계속 사고가 났습니다. 교통사고로 직원이 사망하고 또 다른 직원은 사람들을 치어서 여러 명이 사망하는 그런 사고가 나기도 했습니다. 아버지는 사업주로서 사고 합의금으로 많은 돈을 쓰셨고요. 당시 아버지의 외가 친척분이 운영하시던 업체가 자금난으로 부도 직전까지 갔었는데 그 친척의 요청으로 아버지가 사업체를 좀 무리하게 인수를 했습니다. 그리고 인수 후에 많은 문제들이 일어나서 모든 사업을 거의 포기해야 될 지경까지 이제 이르게 됩니다. 설상가상 아버지는 지방 출장 가시다가 교통사고를 당하셔가지고 한 1년 가까이 병원에 이제 입원하고 계셨습니다. 그러면서 집안이 많이 어려워졌습니다. 어머니는 아버지를 끈질기게 설득하였고 결국 다른 친척들은 저희가 전도관에 남기를 바랬지만 저희 가족들은 전도관을 떠났고 서울로 이사 왔습니다. 그때가 1982년 제가 중학교 3학년 때였고요. 이사 후 제일 먼저
어머니가 그 교회를 다니셨는데 그 교회가 바로 당시 포케천에 있던 중국 성결교회였습니다. 어머니는 저에게 교회를 같이 다니자고 하셨지만 저는 교회에 대해서 마음이 닫혀있기 때문에 교회를 나오지 않았습니다. 제가 대학을 다니다가 휴학을 하고 군에 입대한 날, 바로 그날 저녁에 처음으로 논산훈련소 안에 있는 교회에 갔습니다. 아무 이유도 없이 그냥 교회에 가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싶었습니다. 그곳 목사님의 인도로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는 중에 눈물이 흘렀고요. 마음속에 뜨거운 것들이 녹아서 흘러내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회개했습니다. 주님을 부인하고 그동안 교만하게 살아왔던 저, 교회를 멀리하고 완악하게 지내왔던 시간들을 후회하고 이제부터 주님을 위해 살겠다고 서원을 했습니다. 저는 경기도 연천에 있는 최전방 사단에서 신병 훈련을 받습니다. 그곳은 5월에도 불구하고 새벽에 체감 온도가 영하 수준까지 떨어지는 그런 곳이었고요. 상수도 시설이 제대로 없어가지고 밥을 먹은 다음에는 부대 옆에 흐르는 그 냇가에 가서 그릇을 닦고 그 빨래비누로 식판을 닦고 할 정도로 환경이 아주 열악했습니다. 훈련소 주위의 산에는 나무가 한 그루도 없는 붉은 흑산이었습니다. 그리고 밤에는 조명탄이 수시로 터지고 북에서 틀어대는 대남 확성기 소리 때문에 너무 시끄러워서 잠을 제대로 못 잘 정도로 그렇게 최전방이었습니다. 저는 훈련 중에 좋아하는 찬송가를 자주 불렀습니다. 여러분도 아시는 것처럼 저 장미꽃 위에 이슬이란 찬송이 있죠. 그 찬송에 보시면은 주가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아는 그 기쁨을 알 사람이 없도다라는 부분이 나옵니다. 저는 이 부분을 부를 때면은 그 주님의 은혜가 너무 고마워서 눈물을 흘리곤 했습니다. 나같이 완악하고 어리석은 자를 제자가 아닌 친구로 부르시는 주님, 그런 나를 양팔로 안아주시는 주님을 생각했습니다. 저는 훈련 중에 다리를 크게 다친 적이 있습니다. 포복 훈련을 받는 중에 제일 늦게 간다면서 뒤에서 따라오던 소대장이 워커발로 위에서 종아리를 내려찼는데 하필 그 자리에 돌뿌리가 뾰족하게 튀어나왔고요. 제가 무릎뼈를 좀 크게 다쳤습니다. 그 상처로 인해서 오랫동안 다리를 쓸 수 없었고 처음에는 그 다친 부위가 검게 멍이 들더니만 며칠 후에는 다리 전체가 거목해 멍이 들면서 퉁퉁 부어 올랐습니다. 다리가 아파서 훈련도 제대로 받지 못하는 상태까지 갔었고요. 저를 발로 찬 그 소대장은 좀 불안했던지 저를 훈련해서 열외시켜주고 여러 번 제 상태를 살펴보고 밖에 있는 사제 일반 약국에서 약을 사다가 주고 발라주곤 했습니다. 신병 훈련을 이제 마치기 한 일주일 전 정도 됐을 때입니다. 그 중대장이 저를 불렀습니다. 하루는. 그 중대장은 제가 다리를 다친 줄을 몰랐던 사람입니다. 그곳에는 나와 같은 신병이 한 10명 정도 있었는데요. 그때 특수부대 복장을 하고 얼굴이 검게 탄 사람이 떡하니 서 있었습니다. 그곳에는. 그는 말하기를 저희들에게 너희들은 신분이 확실하고 신체 조건이 좋으니까 우리 부대원으로 특별하게 선발하였다라고 하면서 종이를 나누어주고 인적사항 등 여러 가지를 쓰라고 했습니다. 나중에 훈련소 소대장으로부터 들은 말인데 그 부대는 휴전선 철책 안에 들어가서 근무하는 부대로 북한의 특수부대를 잡기 위해서 만든 특수부대라고 훈련 강도도 아주 강하고 철책선 안에서 북한군과 마주치는 경우도 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다리가 아픈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당시 기도밖에 없었습니다. 제 다리를 발로 찬 그 소대장은 제가 다친 사실을 숨기려고 했는데 아무도 없는 곳으로 조용히 불러서 약도 발라주고 붕대도 감아주고 혹여 나중에 이 사실이 알려지면 본인에게 화가 미칠 것 같아서 철저하게 저한테 비밀을 당부했습니다. 저는 두려움이 닥칠 때마다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고요. 이제 며칠 후에 드디어 신명교육대를 마치고 이제 자료로 배치받는 날이 되었습니다. 아침에 부대에 여러 트럭들이 들어왔고요. 각자가 타고 갈 차량들을 지정해 주었습니다. 이상하게도 제 이름을 부르지 않는 겁니다. 함께 훈련받던 한 300명 가까이 되던 신병들은 각자 자기 부대를 다 배치받고 떠났습니다. 떠났는데 마지막까지 저를 포함해서 4명 정도가 남게 됐습니다.
그때 그 부대 안에 그 유난히 깨끗한 버스 한 대가 서 있었었는데 저희들에게는 그 버스를 타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그 버스를 탔습니다. 버스는 한참을 가더니 아주 깨끗하고 건물들이 멋있는 부대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나중에야 그곳이 포천이고 육군단 사령부란 것을 알게 되었고요. 저는 그곳에서 저녁을 먹고 그 어떤 병장이 저를 불러서 여러 가지를 물어봤습니다. 글씨는 잘 쓰느냐, 타자를 칠 줄 아느냐, 그런 것들을 물어봤던 것 같습니다. 다음 날 아침에 그 찝차 한 대가 우리 신병들이 머무르고 있는 건물 앞에 섰습니다. 특수부대복을 입은 중위가 제 이름을 부르면서 저보고 찝차에 타라고 하더라고요. 그 중위 말로는 어저께 신병들을 데리고 갈 때 실수로 저를 누락했다고 했습니다. 불길한 마음에 개인 짐을 챙겨서 찝차에 타려고 하는데 어제 저녁에 저를 불러서 얘기했던 병장이 그때 나왔습니다. 나오면서 그 중위를 불러 세우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병장은 중위한테 저를 가리키면서 저 친구는 군단에서 뽑았으니까 데리고 가지 마라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중위하고 함께 어떤 건물 안으로 들어가더니 그 잠시 후에 중위 혼자 나왔습니다. 나오고 저보고는 여기 남아라 하고 제 옆에 있던 애꿎은 제 동기를 타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동기를 차에 태우고 갔습니다. 어제 저녁에 저와 그 이야기한 그 병장은 군단사령부 격리병으로서 그 부대의 그런 운영 자금을 관리하던 사람입니다. 은행원으로 근무하다가 군에 입대했고요. 제대를 보름 정도 남겼는데 그동안 후임자를 뽑지 않았다가 어제 저녁에 저를 후임으로 뽑았다고 하였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차츰 다리도 정상으로 돌아왔습니다. 제가 근무했던 육군단은 그 경기도 연천 쪽에 있는 서부 지역을 관할하던 그런 군단이고요. 그 군단 예하에 그 4개의 사단과 2개의 여단이 있었습니다. 군단장은 별이 3개였습니다. 그리고 많은 그 직할 부대들이 있었는데요. 하루는 그 어떤 장교가 저한테 와서 너는 무슨 백을 써가지고 군단에 남았냐라고 묻더라고요. 저는 아무 백이 없다고 했지만 그 장교는 농담하지 말라 하면서 이 부대에 배치받은 사병들 대부분이 백을 써서 들어온 걸로 본인은 알고 있다 하더라고요. 그러고 보니 사병 수보다 거기는 장교 수가 더 많았습니다. 100명 정도 되는 사병들 전부 다 행정병이었고요. 그 중에 그 대학원을 졸업하고 온 사람들, 외국 유학 갔다 온 사람들, 그리고 특히 그 서울대를 다니다 온 사람들이 참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고 보니 사실 저도 백이 있더라고요. 그 어느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는 든든한 나의 백, 바로 하나님이 제 백이 되신 것 같습니다. 저희 군단장은 크리스찬이었습니다. 주일이 되면 교회 제일 앞자리에서 예배드리고 예배에 참석한 저와 같은 병사들을 칭찬해 주셨습니다. 군단장이 열심히 교회에 나오니까 그 밑에 있는 여러 참모들 그리고 부대 안에 있는 모든 장교들도 덩달아서 다 교회에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 교회에 대해서 상당히 많이 지원도 해줬고요. 그 제 군 생활은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신 축복의 시간들이었습니다. 저는 그 군대에서 돈을 만지면서 그 사회생활을 간접적으로 경험을 할 수 있었고 또한 군에서 주신 믿음의 친구들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 친구들과 함께 신앙생활도 할 수 있었습니다. 지금 기억에 보면은 그 아침에 그 부대 안에 있는 교회를 갈 때는 그 부대 동료들하고 항상 부르던 찬양곡이 있습니다. 저 멀리 배는 나의 시온성이라는 찬양곡인데요. 그 화음이 안 맞지만은 저희는 화음을 넣어가면서 같이 부르면서 그 교회를 가곤 했습니다. 하나님은 일찍이 제가 가야 할 길을 정해 놓으셨고 제 기도를 들어주셨고 제가 바라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것으로 풍족하게 채워주셨습니다. 나중에 우연히 들은 이야기지만 저를 대신해서 특공부대에 끌려간 그 친구는 그 절벽에서 밧줄 타고 내려오는 훈련을 받다가 떨어져가지고 양 다리가 부러지고 크게 다쳐가지고 후방으로 이송됐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창세기에 보시면은 야곱의 아들 요셉이 나옵니다. 그는 아버지 야곱으로부터 특별한 사랑을 받지만 형들의 시기를 받고 애굽에 종으로 팔려갑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와 함께 하시고 보디발의 종의 신분에서 애굽의 총리까지 오르며 7년 대가문 때 아버지 야곱과 그를 팔아넘긴 그의 형제들과 이스라엘 민족을 구하게 됩니다. 저도 이것과 유사한 그런 경험을 한 적이 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학을 졸업하고 취업을 준비하던 때입니다.
당시 여의도에 있던 그 모 회사에 지원하러 친구와 함께 차를 운전하고 가던 중인데 잘못 길을 들어서 63빌딩으로 가게 됐습니다. 기왕 여기까지 왔는데 한 번도 가본 적 없던 빌딩이나 한번 보고 가자. 그래가지고 그 건물에 주차를 하고 그 안에 들어갔습니다. 근데 그곳에 우연히 신입사원 모집이라는 광고를 보게 되었고요. 애초에 그 지원하려던 회사에는 가보지도 않은 채 그 회사를 지원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 회사에 입사하게 되었고요. 한 달 정도 연수원에서 교육을 받고 처음에 그 자산운용본부라는 곳으로 발령이 났습니다. 그곳은 국내 및 해외에 투자하는 회사의 자금을 운용하여 그 이익을 내는 곳으로서 제가 입사했던 그 당시 자금 규모가 한 12조 원 정도 되는 그런 대기업이었습니다. 제가 직장 생활을 시작할 당시 우리나라 직장 문화는 그 술과 사람 중심의 문화였습니다. 회사에서 퇴근하면 매일같이 가는 곳이 술집이었고요. 선배들 손에 이끌려가지고 1차, 2차, 어떤 날은 퇴근도 못한 적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술을 권했지만 저는 역시 술을 입에 대지 않았고요. 맛있는 안주만 많이 먹었습니다. 덕분에 이렇게 살이 많이 찌게 되었습니다. 술을 마시지 않았기에 직장 생활에서 그 불이익을 당할 수도 있었고 선배 동료 간의 인간관계에 장애가 될 수도 있었지만 그 어느 때부터인지 그 선배들은 저를 믿을 수 있는 사람으로 보기 시작했던 것 같습니다. 먼저 제가 술을 안 마시니까 제 직속 상관이었던 부장이 본인이 술 약속이 있을 때마다 저를 부르는 겁니다. 왜냐하면 본인이 술 먹고 취하면 본인 차를 운전해서 당시 송파에 있던 집까지 태워달라는 것이죠. 그때만 해도 대리운전이라는 개념이 별로 없었습니다. 저는 부장차를 운전하는 것이 상당히 좋았습니다. 왜냐하면 부장차를 운전하니까 어느 누구도 저한테 술을 먹으라고 권한 사람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몇 달 후에 저희 본부장이었던 전무님이 그 모 부장이 술을 먹을 때마다 무슨 직원을 데리고 다닌다는 소문을 들었던 것 같습니다. 전무님이 갑자기 저를 부르시더라고요. 방으로 들어오라고. 그리고 그날부터는 저는 전무님 차를 운전하게 됐습니다. 그 이후로는 부장이 더 이상 저한테 자기 차를 운전해달라고 부탁을 못했습니다. 당시 그 전무님은 그룹의 재무를 총괄하셨던 분으로서 그룹 내에서도 상당히 영향력이 크신 분이었습니다. 그러던 하루는 부장이 저를 불렀습니다. 그 그룹의 회장 사모님이 평소에 친분이 있던 전무님한테 연락을 하신 것 같습니다. 본인이 여러 가지를 하는데 본인 일을 좀 도와줄 직원을 추천해달라라고 했고 전무님은 저를 추천했다고 합니다. 저는 그 회장님 사모님이 계시는 곳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사모님을 뵙고 그분이 사용하던 자금을 관리하고 장부를 정리하는 일을 맡았습니다. 당시에 사모님은 여러 가지 사업을 하셨습니다. 재단도 갖고 계셨고 갤러리도 하셨고 지금 전주대학교를 또 갖고 계셨습니다. 전주대학교 그리고 신학대학원도 운영하고 계시는 등 상당히 외부 활동을 많이 하시는 분이었습니다. 사모님 덕분에 당시에 만난 분들 중에 상당히 유명한 분들이 많습니다. 사랑의 교회 옥화는 목사님도 만나 뵀었고요. 온누리 교회 하용조 목사님, 이만신 목사님도 많이 만나봤습니다. 그리고 국무총리 장관 부인, 장차관 부인 모두 그런 분들도 사모님 덕분에 만날 수 있었습니다. 몇 해 전에 소천하신 온누리 교회의 하용조 목사님은 그 사모님의 제부입니다. 회장 사모님이 사용하던 돈은 깨끗하지 못한 돈이었습니다. 매달 그룹 계열사로부터 기부금 명목으로 수십억 대의 돈을 걷었습니다. 그 중에서 자금이 어려운 그런 계열사도 있었지만은 거의 반강제적으로 제 날짜에 딱딱 입금이 돼야 됐습니다. 그룹 총수 곁에서 저는 우리나라 최상위층이 얼마나 호화롭게 사는지 그리고 겉으로는 아주 고귀한 것처럼 포장하지만 상당히 가식적이고 비윤리적으로 사는 그들의 모습들이 너무 싫었습니다. 제가 담당했던 업무도 제 신앙적인 가치관과 너무 틀렸습니다. 결국 저는 고민하다가 사모님에게 회사로 복귀하고 싶다고 요청을 했습니다. 저는 사모님하고 항상 같이 있었습니다. 사모님 방이 있었고요. 저는 사무실이 아닌 방에서 항상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사모님이 부르면 언제든지 갔고요. 사모님이 지시하신 대로 항상 돈을 집행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아마 그곳에 있었으면 몇 년 후에는 아마 원하는 계열사에 상무 자리는 아마 따놓은 거였는데, 회사 선배들과 동료들은 그 출세의 지름길로 여기던 그곳에서 나오겠다는 저를 이해하지 못했지만, 저는 결국은 처음에 근무했던 곳으로 다시 복귀를 합니다. 제가 회사로 복귀한 후에 한 1년 정도 지날 무렵입니다. 회장님이 그 회사 자금 횡령으로 고발되었고 검찰 수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제가 모셨던 사모님도 언론에 오르내리면서 수사를 받았습니다. 혹시 기억하시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지만 그 김대중 대통령 당시 초대 검찰총장인 김태정 총장을 낙마하게 한 온로비 사건의 주인공이 바로 그 사모님이십니다. 나중에 안 사실이지만 검찰에서는 제 앞으로 회장에 혹시 차명 계좌가 있는지 비밀 자금이 있는지 수사까지 하였다고 합니다. 아마 그때 제가 회사로 복귀하지 않았으면 저도 아마 검찰의 수사 대상이 되었고 아마 그렇게 힘든 시간들을 보냈었을 것 같습니다. 어느덧 직장 생활을 한 지가 한 20년 됐습니다. 지금까지 지나온 시간들을 생각해 보니 모든 것들이 다 주님의 은혜였습니다. 주님은 부족한 저를 항상 머리가 되는 자리에 앉혀주셨고 지혜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매 순간 동행해 주시고 힘이 되어 주셨습니다. 어느 때는 마치 독수리같이 힘차게 날게 하셨고 높은 곳에 오를 수 있게 하셨고 힘들고 지칠 때는 피할 길을 주셔서 그 모든 어려움들을 이겨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회사에서 그 미래 사업을 기획하고 회사의 대외 업무를 제가 총괄하고 있습니다. 전도관을 다닐 때 그곳에서 청년 시절을 보내셨던 저희 막내 삼촌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막내 삼촌은 그 당시에 미국에 유학을 다녀오시는 등 공부를 아주 많이 하신 분입니다. 그리고 그 한국전력기술연구소에 입사하셔가지고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원자력 발전소를 건설할 때 미국에서 발전소를 짓는 데 필요한 주요 설비와 부품들을 수입하는 그런 일을 담당하신 분입니다. 삼촌이 직장에서 한참 잘 나갈 무렵에 어느 날 회사 직원들하고 저녁에 술을 먹으면서 하나님이란 존재는 없다라고 얘기했다고 합니다. 그때 삼촌 직급이 부장이었다고 합니다. 삼촌은 그 다음날 새벽 첫 버스를 타고 지방에 출장을 가는 길에 그 버스가 전복을 당하는 사고를 당합니다. 그 첫 차에 13명이 탔는데요. 그중에 10명이 사망했다고 합니다. 3명이 살았는데 그중에 한 분이 저희 삼촌입니다. 삼촌은 생명이 위독한 상태로 갔었지만 수술도 여러 번 하면서 오랜 시간을 사고 후유증으로 고생하다가 결국 직장도 그만두게 됩니다. 세상에서 한참 잘 나가던 시절 하나님을 부인하고 교만하게 살다가 큰 사고를 당했던 삼촌은 나중에 그 미국으로 이민을 갔고 그곳에서 신학을 공부했습니다. 미국 영주권자로서 중국에 선교사로 파송되었는데 낮에는 대학 교수로 밤에는 선교사로 활동하는 그 이중 생활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던 중에 간경화가 왔고 간경화가 심해져가지고 쓰러지셨습니다. 결국 국내에 다시 들어오셨고요. 당시 국내에서 간의 최고 권위가 있다는 서울 아산병원에서 9시간 넘게 수술을 하셨습니다. 수술 후 담당 의사로부터 길어야 몇 개월이라는 시한부 선고를 받으셨습니다. 당시 제가 우리 그 김종수 목사님한테 부탁을 드렸습니다. 아시는 분이 계시면 좀 소개해달라. 저희 작은 아버지 간이식을 좀 할 수 있게 해달라 했는데 그 당시 알아보니까 아산병원에서는 간이식 하는데 1억이 들었고요. 그 아주대병원은 6천만 원 정도 들었습니다. 상당히 큰 돈이었죠. 저희 작은 아버지는 그 시한부 선고를 받았지만은 순간 큰 결심을 합니다. 병원 치료와 약물 치료를 중단하고 퇴원을 했습니다. 하나님께 그리고 무릎 꿇고 기도했다고 합니다. 주님, 지금 저를 데려가셔도 감사합니다. 만약 생명을 연장시켜 주신다면 살아있는 동안 교회 하나를 지어서 주님께 봉헌하고 가겠습니다. 라는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이후 하나님께서는 기적적으로 건강을 회복시켜 주셨고 아산병원의 담당 의사도 도저히 믿기 힘든 기적이라고 하면서 그 완치를 선언하셨습니다. 지금은 그의 서원대로 베트남에서 선교사로서 교회 봉헌을 위해 봉사하며 지금 남은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다. 얼마 전에 오랜만에 인천 외가에 저는 다녀왔습니다.
외삼촌이 많이 편찮으시다는 사촌 누나의 연락을 받고 병원에 갔었습니다. 예전에 그렇게 당당하고 크게 보였던 외삼촌은 이제 90을 바라보는 노인이 되셨고요. 많이 쇠약해지셨습니다. 그 사촌 누나 말로는 기억도 많이 흐려져가지고 그 사람도 잘 알아보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혹시 못 알아보더라도 서운하게 생각하지 말라 하시면서 그 저를 병원으로 데리고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외삼촌은 저를 바로 알아보셨고요. 너무 반가워하셨습니다. 침대에 앉으셔가지고 옆에 있는 다른 환자들에게 내 조카가 한화그룹 회장 비서라고 그렇게 자랑까지 하시더라고요. 저는 문병을 마치고 나오기 전에 제가 외삼촌을 위해 기도해드리겠다고 하였습니다. 침상에 누워 계시는 외삼촌은 제게 손을 내미셨고 저는 그 손을 붙잡고 기도했습니다. 이제 주님께서 외삼촌에게 허락하신 남은 시간 동안 주님을 알게 하시고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을 우리 외삼촌도 믿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토록 절에 헌신하던 외가 친척들 중에 이미 많은 분들이 교회에 나오십니다. 그 중에는 목사님도 계시고 권사님도 계십니다. 아마 주님께서는 그분이 원하시는 대로, 그분의 뜻대로, 그분의 시간에 맞춰서 모든 것들을 인도하시는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비전의 가족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그분은 나와 여러분을 너무 사랑하시사 죄의 노예로 살던 우리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그분의 아들에게 우리의 과거의 죄, 현재의 죄, 그리고 미래의 죄를 지우시고 십자가에 달리시게 하셨습니다. 부족한 저에게도 지금까지 이렇게 많은 은혜를 주셨는데 하물며 이곳에 계신 우리 비전의 지체들에게는 더 많은 복을 주시지 않겠습니까? 주님은 우리들의 삶의 주관자가 되시고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시고 우리 모두를 주님이 예비하신 선한 길로 인도하실 겁니다. 때론 저희들의 삶에 시련의 시간이 찾아오더라도 그 시간들 역시 주님이 계획하시고 주님의 계획하심 아래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시기 바라겠습니다. 그 시험을 통해서 정금같이 단련되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말씀,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이 시간 이 말씀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길 간절히 기원합니다.